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돈을 사랑하고 또 탐심으로 발전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경고하는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탐심으로 발전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NIV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너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아마 위에서 이야기했던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 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에서 모세에게 불려졌던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또 어떤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먼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려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묘비명에 자녀들이 또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좀 기록한다면은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까? 이 부분 우리는 맨 뒤에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명령을 주고 있죠. 첫 번째, 이것을 피하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함과 탐심, 이런 것들을 피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탐심으로 물들게 하고,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악한 교훈,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대학부 저번에 수련회 때 기억나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세상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악한 욕심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막 갑자기 경건한 욕심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악한 습관을 버린다고 해서 내 안에서 막 자동적으로 경건한 습관이 생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립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품성을 오늘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6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덕을, 지식의 덕을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사랑에까지 쭉 나아가는 것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 안에서 경건의 습관을,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신의 성품인,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혼자 기르기가 쉽냐 이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바울의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면 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혼자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혼자 외롭게 그냥 고아처럼 지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딱 태어나면 하고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있듯이, 우리가 딱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태어나면 옆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대학교에도 딱 돌아보면 수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이런 덕을 계속 훈련하는 것을 배우고 여기서 실천할 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가 덕이 있다는, 덕을 온전히 갖춰야 됩니다. 이런 품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포메이션,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단지 우리가 어떤 정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형성돼야 되는데, 그 형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런 품성들을 잘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 뭔지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동체에서 따라가자.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강의에서 이 믿음을 영어에서는 the faith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줬던 그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성되어 있던 그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에 해당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이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바울은 백전노장이죠.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바로 그 싸움을 이제 자기의 제자였던,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신앙과 바른 교훈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우리는 싸워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기 위한 싸움,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울이 지금까지 싸워왔고, 나중에 우리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에는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는 이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경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지금 디모데에게 딱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바톤을 온전히 받아서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20절에 가도 그 이야기합니다.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우리 디모데 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거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내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싸워내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쁜 가르침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딱 방어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방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들을 잘 싸우고 다음 사람들에게까지 전수하기 위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바로 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그노시스, 영지주의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미 영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얻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즐기고 맛보고 행복을 얻는 삶, 그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실은 부르심 받은 목적이었고 또 디모데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목적입니다. 예,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여기서 취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영생 때문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영생을 알고 난 다음에 많은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생을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부르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살 것이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막 즐겨야 됩니다.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다 빼놓고 하나님의 사람아 부른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또 대학생들인데 똑같은 세상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것만 해. 영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견디는 거야. 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 열매를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그건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한다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재미 다 보다가 나중에 70년, 80년 내가 죽을 때 다 되겠다. 그때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취하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잘못된 삶에 대해서 옛날에는 영생이 없었을 때 삶은 자기밖에 몰라요. 영생이 없었던 삶은 갈등, 늘 다툼 여기에 했습니다. 영생이 없던 삶은 이 땅에서 물질이 다인 줄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엄하지도 않아요. 인생을 존엄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진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땅을 살면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끊임없이 돈밖에 모르고 끊임없이 다툼과 어쨌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밖에 모르니까 이거는 인생의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는 제대로 된 삶을 맛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완성되게 되면은 이 삶이 완성돼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먼저 맛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맛보라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두 가지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딱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앞에서 자기가 이 명령을 한다.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 정신은 단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기부여가 된다면 당연히 부끄럽지 않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을 오시옵소서 막 찬양합니다. 재림의 신앙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치롭게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을 따르고 살고 있고 헛된 탐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삶을 살면서 조금은 불편하잖아요. 조금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맛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것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재림신앙은 단지 우리가 그냥 이 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빨리 와서 주님께서 막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맛보는 것이 그날까지 그날 완성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견디긴 하지만 인내를 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사실은 우리를 만만치 않게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어쨌든 그날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나를 지켜내는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을 온전히 그날까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오늘 디모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바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바울도 디모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하도록 그날 천국이 임하게 되고 완성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믿음의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이 싸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완성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약이 이르면 오늘 15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분을 우리는 어때요?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복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 하늘의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시는 재림의 그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다 직고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요?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피하고 따르라, 싸우고 취하라, 이 명령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내야 될 그런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명령,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나에게도 여전히 해당된다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나는 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좀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명령을 지키면서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그런 마음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걸맞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디에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명령,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데 그걸 뭐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다른 싸움을 막 열심히 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생이 아니라 이생을 취하고 있는,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자기를 그렇게 자부심을 막 부여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조금 제가 이분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던져보시고, 세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의가 뭐 소속인지 소유인지 아니면 주인됨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의 사람, 세상의 소속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여하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게 증거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세상 나라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우리는 이중국적자와 같아요. 이 땅에 살고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니까 이중국적자에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 소속이 어딘가 알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막 나서고 있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누구 소속인가, 어느 나라 속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명령을 지키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를 겁니다. 정욕을 피하라, 이 명령 반드시 따를 겁니다. 경건을 따르라, 따를 겁니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영생을 취해라, 이 명령 따를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여전히 추구할 거 다 추구합니다. 주변의 대학생들은 다 뭐 다른 거 추구하니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착각이죠. 그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늘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막 하나로 더 갖기 위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그건 스스로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총각 때까지는 잘했지만 결혼해 보니까 다릅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결혼해도 우리는 소속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이게 우리를 이제 어느 나라에 속하냐 드러났을 텐데, 결혼하니까 훨씬 더 필요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은 여전히 싸움의 뭐랄까요, 저 면묘, 이것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냐, 아니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위한 그냥 싸움이냐, 이 싸움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가서 진짜 열심히 해서 사는 것 같다, 뭐 다 알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근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우리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명목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 뭐죠? 갑자기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많은 교황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외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안은 전부 자기 정욕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던 그 사람, 그들의 잘못이었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그냥 세상을 위한 싸움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세상을 벗어나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속에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국면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상은 저 사람은 열심히 아침부터 8시에 와서 6시까지 진짜 회사 열심히 하고 있네? 똑같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디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벌리면 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사용되는 삶의 자기 재원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지 대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건마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그걸 쓸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뭐 나름대로 경건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그냥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또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을 시간 관리를 보면은, 시간 쓰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관심사가 세상적이에요. 관심사가 정욕적이에요. 관심사가 땅에 속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귀신적이다,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친구된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은 세상과 원수되어 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조금 나누면서 여전히 관심사가 세상적인 사람들을 귀신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적. 무슨 말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훨씬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말씀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귀신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66권을 다 애우기도 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간다면 귀신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 그 자체를 큰 이익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것이라면은, 즉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의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아들처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경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이게 큰 이익이에요. 큰 이익. 이건 경건을 큰 이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냥 끊임없이 다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은 대개 이 사람은 지혜 없는 거죠. 자기는 막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투자하는데 그런 작은 이익밖에 없는데 진짜 큰 이익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큰 이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취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힘쓰고, 이것이 진짜 가치롭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쁜 할지라도 바쁜 거 다 알아요. 근데 항상 이 시간부터 떼어놓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 젊음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까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쓰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람 있게 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가치와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흠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때 스스로에게도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는, 정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에서 이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명령인데요. 자, 우리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주는데 무엇을 명령합니까? 부정적인 명령이 먼저 나오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한 재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17절에 이 세대에서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 이것을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와 있는 장래에 이 말은 오는 세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두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나라가, 지금 나라가 있고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 이 세상 나라에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그래야지 나중에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장래의 나라, 결국 우리가 오는 세대에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파운데이션,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인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그러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네, 이 말이죠. 왜요? 17절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나는 부한 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부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당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 세대에서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종부세를 내면 부자의 기준인가요? 한 5%도, 우리나라 상위 5% 정도 안에 들면 부자인가요? 그러면 진짜 몇 명 안 되겠죠. 부자는 상대 개념이죠.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자일 것이고, 또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억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일 것이고, 이렇게 다 상대적 개념이긴 한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재물과 돈, 즉
불확실한 이 정함이 없는 재물과 돈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즉 이 세상의 생명인 이 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장래의 좋은 터에서 살게 될 참된 생명,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물론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뭐 부한자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느 정도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움켜잡아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결핍은 결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세대에서 그냥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어떤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 좀 하니까 우리 집에 있던 딸이, 근데 아빠는 좀 채워야 돼.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도, 맞아, 당신은 좀 더 벌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하면서 딸이 갑자기 뭐 성냥팔이 소녀가 아니라 설교팔이 목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딸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돈 벌어온대요. 그래서 설교팔이 목사라면서 자기 아버지는, 그래서 아빠도 설교팔이 목사 좀 해보라면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네. 예,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입니다. 물론 이 세대에서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할 때 장래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냥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거죠. 하나님, 근데 좀 이 세대에서 좀 부하고 장래에서도 좋은 터를 쌓을 수 없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둘 다 좀 취하면 안 되나요? 이 세대도 좀 부하고 그래서 좀 남들에게 좀 마음껏 베풀고, 또 다음 세대에 가서도 진짜 장래에 좋은 터도 쌓아서 참된 생명을 같이 누리고. 옛날에 구약에는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고, 뭐 그냥 하나님의 복이 부자인데 왜 우리는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대에서도 부하고 다음 세대에서도 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도 많았죠. 내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올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시죠? 되게 많았대요. 늘 자랑해요. 다 많았다. 많았대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막 선물 받았다는 막 이야기 한 번씩 해요. 뭐 그러면 뭐 해요? 다 정리하고 저랑 같이 결혼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터를 취하기 위해서 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가 마음 주고 또 마음을 받겠던 모든 걸 결별해야지 우리가 다음 장래 좋은 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눈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자꾸만 이제 이 땅에서 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처럼. 근데 어쨌든 믿음이 많으니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저를 좋아하나요? 어쨌든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걸 결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부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장래의 좋은 터를 쌓아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쉬운 문제 같아도 어려운 문제죠. 근데 사실은 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또 이 부분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정함이 없는, 이 말이 뭐라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많은 재물에게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투자하라, 지금 이 메시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자산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재산을 좀 늘리기 위해서 투자할 때, 그죠? 어떤 것을 보면서 투자하나요? 리스크가 없는 거 바라보고 저기는 좀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좀 투자하는
여러분들은 투자를 많이 안 하지 잘 모르겠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저 사람들 안정된 자산이다. 저기는 좀 안정되다. 오너 리스크도 없고 또 나름대로 저는 좀 앞날도 좀 확실하다. 이러면 우리가 딱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 보여도 이게 너무 불확실해. 뭐 전쟁도 위험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사실은 투자했던 것도 우리가 회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막 잘 나가는 대세 정치인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각축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죠? 유력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좀 잘 될 것 같다 하면 사람들이 막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강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관망 상태에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유력하다 하면은 거기다가 막 자기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다. 재물은. 따라서 그거 투자하면은 쪽박 찬다 이겁니다. 그것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언제 불탈지 모른다. 언제 동록이 먹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거기는 소망이 없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께 딱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래에 좋은 터가 딱 생기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세대는 끝나고 오는 세대로 대체됩니다. 이 세상은 끝나고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젊음과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확실한 고정 안정된 자산입니다. 확실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만 본다면은 이 맛을 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것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회계 부기 좀 배웠다면은 대차대조표 다시 작성하시고 내 젊음을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혹시 잘못된 투자하고 있으면 빨리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참된 생명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나와 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이것을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돌아보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런 삶을 살라. 이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그런 이제 좀 친밀하게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리고 너에게 부탁했던 것을 네가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즉 헛된 것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많이 벗어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아직 부모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조장으로서 조언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할 때 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조언이 참 복받겠다.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편하고 쉽고 이런데 나아가면은 대충 막 인생에 비전도 없고 이런 삶을 가라고 여러분들은 권면하겠습니다. 명확하겠죠. 우리 부모라면 자식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도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살 수 있는 길로 가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충 편하게 쉽게 살다가 나중에 근데 삶도 나중에는 끝에 가면 절망이 있고 절벽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지점을 잘 모르니까 끝을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살 길을 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이 아들이 보람을 얻는 길을 지금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헛된 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복음 아닌 가짜 복음,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길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그 길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믿음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잘 자라고 잘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먹어야 돼요? 바른 교훈을 먹어야 됩니다.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쑥쑥 자라는데 얘가 쑥쑥 자라는데 막 병들어요. 쑥쑥 자라긴 하는데 막 희말이 없어. 쑥쑥 자라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떤 병으로 딱 죽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먹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식물이 뒤에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에게 물만 주면 좋은 물만 주면 잘 자랄 거예요. 근데 물이 좀 부족해. 근데 좋은 물 주려면 좀 비싸. 그래서 독국물이 막 들어있는 물이 있어요. 독국물. 막 이상한 물이야. 납성도 있고 보니까 막 구리성분도 있고 막 온갖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 근데 거기는 뭐 어느 순간에 막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죽어. 선택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식물이 좋고 물이 좋아야 꽃도 좋고 물이 좋아야 열매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태계에서는 아는데 왜 우리 인생에게 이것을 사실은 적용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른 교훈을 먹을 때, 바른 진리를 먹을 때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고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받은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사람을 키워라.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그 복음, 그것으로 네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해라. 그것이 네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고 네가 보람 있는 길이다. 따라서 그거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거 그거 반드시 지켜라.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꾼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2022년 제가 오늘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키우자. 말씀의 일꾼을 키우자. 선교의 일꾼을 키우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잘 공급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키우고 또 우리도 보람을 얻고 우리도 살아가는 정말 힘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아까 제가 출발할 때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 어떤 칭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 이런 사람이었다 이야기 듣기를 원하는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자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기를 한번 이렇게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다른 소망이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다 듣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걸 저도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마지막 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인생이 박철진이라는 인생이 58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물론 몸과 정신 또 우리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생이긴 한데 돌아보니까 많은 이력, 적지 않은
학력은 남들에 비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부도 뭐 나름대로 뭐 읽었던 뭐 어떤 학력, 경력, 또 업적,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뭐 칭찬,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스펙,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제 가족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박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씩 다 이제 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그 무슨 게임 있잖아요. 그죠? 민니와 A, 뭐 신원수와 민니 중에 누구 뭐 아빠한테 물어봤듯이 엄마냐 아빠냐 하면 선택하면서 하나씩 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마지막 남는 거 있잖아요. 자, 업적도 떼고, 업적은 별로 없으니까 떼고, 이력도 떼고, 경력도 떼고, 학력도 떼고 다 떼. 가족은 떼려니까 좀 아깝긴 한데 어쨌든 자식들은 참 어쨌든 포기해야 될 거 다 포기하고 마지막 다 하나 남아야 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력, 경력, 학력, 업적 다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이 된 거죠. 어리긴 해도 디모데는 많은 것들 다 떼고 남는 게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칭호, 호칭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아직도 40년, 50년, 70년 남아있는데 지금 내가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일도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 좀 제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다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뭘 이야기해도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재물의 사람이에요. 그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자동차는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 그 사람은 그냥 그게 무슨 좋은 자동차 람보르기니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는 절대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소속이에요. 그 소속.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디모데전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